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강단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가치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땅에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으로는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좋은 가치를 아는 다윗, 가장 좋은 가치를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요압과 다윗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고요.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정 그 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친척이었고요, 사울 왕의 군대를 담당하는 자였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이 왕이었으니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서 왕으로 옹립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족속 말고는 다 이렇게 통합을 이루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스보셋과 이제 의견이 달라지니까 아브넬이 하나님의 때였겠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다윗에게 와서 모든 다른 이 족속들이 다윗 왕에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제 아브넬을 보냈는데, 오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순복하기로 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돌아온 겁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신복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사헬이 자기 빠른 발을 믿고 막 혼자서 쫓아가다가 아브넬한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당연히 아브넬이 자기 동생의 원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기 발로 스스로 다윗 왕 앞에 왔는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아무런 책망이나 아니면 그런 벌을 주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고 요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한테 그렇게 표현하진 않죠. 제 동생을 죽였는데 그 원수를 왜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더 교만하게 다윗은 왕이고 그를 섬겨야 하는 이 요압 군대 담당한 사람이 24절에 말하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25절에서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인 것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스파이짓 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냐, 다윗에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실제 자기 마음에 있던 건 뭐였냐? 동생에 대한 복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하면서 봤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죠.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았던 요압이 자기의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에는 너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을 넘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마치 다윗이 마치 좋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브넬을 불러서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원수를 갚는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내가 당한 것을 갚아줘야 되고, 내 가족이 당한 것을 갚아줘야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요압은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앞서서 행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다윗이 이 요압을 저주하게 됩니다. 28절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은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수를 갚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는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 몸에서 피나 뭐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새어나가는 병이라고 하고요. 그런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30절에 요압이 이렇게 한 행동이 분명히 이유가 나오죠.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은 자기의 원수를 갚는, 자기 가족의 원수를 갚는 것에 가치를 두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선에 두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나발이 자기의 그 사람들을 홀대했을 때,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을 때 복수를 하려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죽은 아브넬을 다윗은 장사하고요, 슬퍼하고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지만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함부로 힘으로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고 진심으로 다스려야 하는 자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음이 정말 다윗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슬퍼하면서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함이라 하니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중요한 가장 좋은 가치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통치하도록 주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얻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이 요압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왕이 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어떻게 하죠? 공포 통치를 하죠. 무력 통치를 합니다. 내 말에 거역하는 놈은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북한에서 사업을 잘하는 부부가 공개 처형을 당했더라고요. 사업을 너무 잘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나라에, 정부에, 김정은에게 뭔가 대접을 할까봐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 세상의 죄악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요압을 보면서요, 정말 내가 오늘도 어떤 가치를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제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아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선택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천국 좀 선택해 라고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천국 아니면 사실 지옥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치이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얻어내야 할,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의가 아니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진리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면 드리는 것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날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기계도 갑자기 또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되던 카메라가 안 들어와서 지금 사이드 카메라로 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아니면 오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잘 모르신다면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겠죠. 근데 먼저 강단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오늘 만약에 나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어떠한 선택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선택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